귀한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말씀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음행에 대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것이 가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하는 말은 아마 당시에 자신의 몸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며 방종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주장이었을 것입니다. 내 몸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사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 것처럼 자신의 몸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영이니 육은 사라져버릴 것이므로 몸은 무의미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편으로 듣게 되면 그럴싸한 주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그들의 궤변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주장이 무엇이 잘못되었던 것일까요? 바울은 그들에게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내 몸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사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태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보면 바울은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씀을 합니다.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잠깐 동안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몸을 가지고 잠깐 동안 이것을 사용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한 장로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순교자의 아들로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한평생 살아오셨습니다. 은퇴를 하시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일찍 병이 찾아왔습니다. 파킨슨이라는 병이 찾아왔는데 병이 급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발병된 지 얼마 안 되어 몸의 기능을 하나씩 잃어가셨습니다. 결국에는 침상에서 누워 전혀 일어나지도 못하셨습니다. 한평생 믿음으로 살았는데 너무 일찍 병이 찾아와서 얼마나 낙심이 커실까라는 마음으로 찾아뵈었습니다. 그런데
몸의 모든 기능들을 거의 잃어가는 무렵에 그 장로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일어나 걷고 뛰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며 살았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몸의 모든 기능들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상실과 낙심과 절망 속에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장로님의 고백은 감사였던 것입니다. 평생 일어나서 걷고 뛰는 기적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뒤늦은 감사였던 것입니다. 그때는 당연한 줄 알고 감사하지 못하였는데 돌아보니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었음을 알고서 뒤늦게 드리는 감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몸의 청지기일 뿐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어떤 이들의 주장처럼 내 몸이라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주장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는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에서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의 값을 주고 사신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다만 청지기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몸은 어차피 사라져 버릴 것인데 아무렇게나 살면 어떠하냐라는 주장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는 우리의 영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몸도 다시 살리십니다.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도 살리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몸과는 다른 몸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을 함께 살리십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영과 몸을 구분하였습니다. 영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몸은 어차피 살아 없어질 것이므로 몸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궤변을 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도 다시 살리십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바로 바울의 권면의 결론이었습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잠깐입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생명도 선물처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청지기일 뿐인 것입니다. 바울은 권면합니다. 잠깐 동안 선물로 받은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잠깐이면 지나가는 세월을 아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도 내 것이 없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을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